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작년 성경 통독 강의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시편 굉장히 긴 시간이었는데 어떻게 잘 읽어 오셨나요? 지금 이제 사실 잠언을 읽고 계시는 게 이제 정상적인 진도인데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이제 시편 그 긴 장을 다 읽어 오셨으니까 이제는 잠언과 또 전도서 아가까지 우리가 함께 이 시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언부터 먼저 저랑 함께 전체적인 개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잠언 구약성경의 구조 속에서 잠언은 현재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가서에 해당되고요. 네, 잠언. 네, 시편 굉장히 길었죠. 네, 긴 시간 동안 참 잘 읽어 오셨습니다. 네, 포기하지 않고 그 다음에 지금 오늘은 이제 또 잠언 그리고 앞으로 또 계속 전도서 아가서까지 이 시간 함께 볼 텐데 미리 우리가 함께 개관을 함께 보고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독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보시죠. 자, 잠언은 구약 성경에서 가장 실제적인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 어렸을 때 잠언 책을 많이 읽으라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던 분도 계실 텐데요. 네, 잠언을 보면 구약 성경에서 가장 실제적이고 그리고 지혜가 가장 가득한 책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지혜의 책이기도 하고요. 지혜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호크마인데요. 이 단어는 삶을 기술적으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잠언 안에는 실제적인 그리고 지혜가 가득한 책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잠언이란 히브리 제목은 비교, 대조, 간단 명료한 말이나 교훈적인 말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네, 참고해 주시고 네, 저자를 보도록 할게요. 잠언의 저자는 대부분은 솔로몬이 기록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솔로몬이 기록했고요. 잠언 22장 그리고 24장까지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아굴은 잠언 30장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루무엘은 잠언 31장 1절부터 9절까지를 기록했습니다. 네, 솔로몬 혼자 다 기록한 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록 연대와 배경을 보도록 할게요. 잠언의 대부분은 솔로몬의 통치가 끝난 주전 931년 이전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잠언 25장에서 29장은 히스기야의 통치 기간에 이렇게 수집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특징을 보겠습니다. 잠언은 크게 두 종류의 형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교훈적인 잠언이 있고요. 네, 이렇게 예를 들면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죠. 그래서 교훈적인 잠언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또 축약적인 그리고 함축적인 진리를 담고 있는 잠언으로 또 나눌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잠언의 장애이 나와 있고요. 예를 들면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네, 굉장히 비유적인 그리고 함축적인 단어를 쓰고 있죠. 이게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에 비유합니다. 네, 몸에 굉장히 좋은 몸을 이롭게 하는 것에 비유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잠언은 산문이 아니라 시에 속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잠언 처음 시작할 때 시가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잠언은 시에 속합니다. 그래서 해석을 잘 주의해서 보아야 합니다. 잠언은 일반적 진리지만 모든 상황에서 문자 그대로 실현되기를 의도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우선적으로 신학적 문제보다 실제적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잠언은 하나님께서 보증하는 구체적인 약속이 아니라 보편적인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은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삶을 분명하게 대조하고 있죠. 네. 잠언을 보시면은 굉장히 이런 대조하는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지혜로운 자는 이렇게 이렇고 어리석은 자는 이렇게 이렇다라는 그 대조적인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나와 있고요. 네, 이건 참고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잠언은 굉장히 유명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실제적인 말씀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볼게요. 개간을. 자,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잠언은 총 31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자, 서론 부분에 해당하는 1장 1절부터 7절까지, 그리고 젊은이들을 위한 잠언 9장까지, 솔로몬의 잠언은 10장부터 29장까지, 그리고 아굴과 르무엘의 잠언은 마지막 30장과 31장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각각 강조하는 것은 좀 비슷비슷한데요. 지혜의 목적, 그리고 지혜의 유익, 원리, 경고, 원리, 실천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초점을 두는 부분도 조금씩 다릅니다. 서론 부분은 지혜의 본질, 그 다음 파트는 젊은이들을 위한 잠언에서는 두 가지의 길을 초점을 맞추고, 또 솔로몬의 잠언 부분에서는 경건과 가치와 관계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마지막 아굴과 르무엘의 잠언에서는 고백 그리고 지혜의 삶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개관을 한번 들으실 때는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성경 통독을 하시다 보면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조금 더 다시 이 강의 영상을 보시면은 다시 한번 더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서론 부분 한번 볼까요? 잠언의 저자는 솔로몬이고 잠언을 기록한 목적을 서술합니다. 그리고 잠언의 주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파트 젊은이들을 위한 잠언에서는 이렇게 이 부분이 나오는데 볼까요?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라고 합니다. 네, 보시고 두 번째로 지혜의 두 번째 약속은 유익은 약속입니다. 잠언 3장 1절부터 35절까지 해당되고요. 자,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지혜의 유익. 네, 평강 그리고 장수의 복을 주고요. 좋은 평판을 주고 분명한 삶의 안내자가 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네, 이 말씀 한번 함께 여러분들 지금 보이진 않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들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굉장히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봤지만 잠언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 중에 한 구절이죠. 잠언 3장 5절부터 6절까지 해당하는 말씀인데 사실 이 말씀이 우리가 평생 동안 또 가지고 가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여호와 신뢰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 그리고 나의 생각과 나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것, 그리고 모든 일에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고 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길을 지도하신다라는 굉장히 우리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은 참 좋은 우리의 길을 지도할 수 있는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항상 기억하시고 또 암송까지 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지혜의 유익은 신체적인 건강을 주고요. 물질적 번영도 가져다 준다고 합니다. 아버지와 같은 훈계를 하고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복을 줍니다. 자, 이 말씀은 여러분들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화면에 있는 것처럼. 자, 그 다음에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주고요.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그리고 이웃과 행복한 관계를 형성해 줍니다. 자, 지혜의 세 번째 유익은 뭘까요? 바로 화면에 나와 있듯이 탁월함입니다. 잠언 4장에 나오는데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4장에 해당하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지혜의 네 번째 유익은 경고를 해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 유익은 영광이 있고요. 네, 8장에 해당하는 말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잠언을 보면 참 진짜 주옥 같은 말씀들, 그리고 우리의 실생활과 약간 밀접하면서도 우리가 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말씀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잠언을 읽으시면서 정말 그 실생활에서 내가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정말 우리의 실생활과 맞닿는 말씀들이 많이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네, 그래서 잠언을 잘 읽고 그대로 실천할 수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많은 은혜의 풍성함들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여섯 번째 지혜의 유익은 초청이고요. 네, 한번 이 말씀을 읽어
마음속으로 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자, 솔로몬의 잠언이 잠언 10장에서 29장까지 해당한다고 제가 아까 개관할 때 말씀드렸죠. 자, 이 부분을 볼게요. 자, 첫 번째 파트는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대조한다고 많이 했죠. 많은 대조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그리고 경건한 삶을 격려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잠언이 이렇게 등장하고요. 지혜로운 자의 잠언은 22장부터 24장까지 등장합니다. 자, 히스기야 때 수집된 솔로몬의 잠언은 25장부터 29장까지고요. 마지막 파트 아골과 르무엘의 잠언은 30장과 31장, 이제 두 장의 말씀이 이에 해당합니다. 한번 보면 처음에 아굴은 자신의 위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아굴은 자신의 주변을 둘러보고요. 그다음에 르무엘의 잠언은 바로 31장에 해당합니다. 자, 31장에 볼까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아멘. 네, 여기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 그리고 고운 것과 아름다운 것과 또 대조를 시키고 있죠. 그러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는다. 그 외의 것은 거짓되고 헛되다라고 잠언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잠언의 주제를 한번 볼까요? 잠언의 주제는 지혜의 말씀이죠.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입니다. 주제. 자, 목적은 뭘까요? 잠언은 독자들이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삶의 기술을 가르쳐 줌으로써 그들의 지혜로운 삶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들의 삶 속에서 더 큰 행복을 누리게 하는 데 있습니다. 자, 이것이 잠언의 목적입니다. 네, 핵심 구절은 뭐 사실 너무 많아서 이것을 핵심 구절이라고 하기도 조금 이제 너무 협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대표적인 말씀을 한번 볼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이라고 하고요.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또 나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그리고 지혜의 근본,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하죠. 네. 정말 주옥 같은 말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잠언에는. 자, 어떻게 잠언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잠언에서 보면 잠언은 그 말에 대한 부분들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혀에 대한 부분. 그래서 우리의 혀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격려를 할 수도 있다는 적용을 할 수 있고요. 말로 다른 사람에게서 격려를 받았을 때를 기억하는가? 또 격려를 받았다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가 지나가기 전에 적어도 하루에 한 번씩 당신이 격려를 받았을 때를 기억하며 동일하게 우리도 격려를 할 수 있는, 남에게 격려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남의 험담을 하고 남을 이렇게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에게 격려를 할 수 있는 우리의 축복된 혀, 축복된 입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지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기술인데요. 말을 할 때 한 박자를 늦추고 말을 아끼는 것도 삶의 지혜입니다. 지혜를 선택함으로 큰 유익을 얻은 경험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고요. 아니면 그런 지혜를 소홀히 함으로 인해 창피를 당하거나 크게 후회한 적이 있습니까? 말과 행동에 앞서 지혜를 구하는 습성을 길러라 라고 합니다. 잠언에는 말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나온다고 했는데 우리의 성급함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조금 하지 말아야 될 말들도 급하게 말을 하느라 조금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들이 갑자기 튀어나올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조금 불쾌하게 느끼는 말을 우리의 입을 통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다시 한번 조금만 더 생각을 하고 말을 더 이제 지혜롭게 할 수 있는 우리가 이 잠언을 읽으면서 더 이 말의 그 힘과 그 효용성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입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또 살리고 또 죽일 수도 있는지를 한번 잘 생각하시면서 잠언을 읽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우리의 결혼 생활을 경건하게 유지해야 하고요. 배우자에 대한 신실함을 유지해야 한다는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뭐 요새 TV나 드라마, 영화를 보면 너무 많은 세상의 가치관들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뭐 그것을 봄으로 해서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많이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보는 뭐 드라마, 영화, 인터넷에서 보게 되는 여러 가지 성적인 부도덕함에 대해서도 사실 요즘에는 너무
필터링 없이 이렇게 막 나오는 경향이 많죠. 그런 부도덕에 대해서 뭐 성적인 부도덕뿐만 아니라 폭력적인 부도덕, 네,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는 부도덕, 그리고 뭐 말에 대해서 이렇게 욕설이 그냥 그대로 방영이 되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잠언을 한번 지금 전체적인 개관을 한번 봤고요. 잠언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와 명철 그리고 지식 그 모든 것들이 축약이 되어 있는 정말로 좋은 정말로 소중한 말씀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 안에 많은 것들이 담겨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와 주시는 그 지식과 명철과 총명함들이 우리 가운데 더욱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잠언을 봤고요. 또 그 다음에 우리 계속적으로 또 달려가길 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전도서를 한번 볼까요? 네. 이번 주에는 또 잠언, 전도서, 아가까지 계속 보게 되어 있죠. 그래서 아가까지 계속 전도서 이어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를 보도록 할게요. 자, 구약 성경의 구조 속에서 전도서는 어딜까요? 자, 시편 넘어서 잠언 넘어서 자, 시가서 중에 전도서까지 왔습니다. 자, 서론 부분이고요. 자, 전도서는 히브리어를 70인 여긴 헬라어로 옮길 때 정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회중을 모으는 자 또는 지혜의 스승의 뜻을 가진 히브리어 단어 코헬렛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 코헬렛과 가장 근접한 것이고요. 이 책의 제목의 뜻은 전도자 또는 설교자입니다. 모비딕의 작가인 멜빌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모든 책 가운데 가장 진실한 것은 솔로몬의 책이고 그 중에서 전도서는 고뇌의 결정체이다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한번 개관을 보면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자를 볼까요? 자, 전도서 저자에 대해서 뭐 학자들마다 조금 이견이 나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는 대부분은 솔로몬을 저자로 봅니다. 전도서의 저자를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기록 연대와 배경 보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가 솔로몬인 것이 확실하다면 전도서는 솔로몬의 통치 말기인 주전 935년부터 931년경에 쓰여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특징을 볼게요. 전도서는 시가서로 분류되죠. 아까 보셨듯이. 근데 이 책에는 여러 가지 유형의 문학적 장르가 나옵니다. 시가서로 분류되지만 시적인 부분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문학적 장르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산문 형식의 자서전적 이야기체도 있습니다. 그리고 알레고리, 즉 풍류적인 부분이 나오고요. 그리고 스토리가 나옵니다.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이 전도서가 속해 있는 이 시가서에 맞게 또 시도 나옵니다. 그리고 지배적인 것은 개인적인 관찰에서 비롯된 사색이라는 말을 했고요. 제임스 크랜쇼라는 사람이. 그냥 그거는 참고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은 여기서 전도서라는 이 전도서의 성경 말씀에서 헛되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죠. 무려 38번이 등장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점은 하나님의 언약의 이름인 여호와, 네, 야훼가 한 번도 안 나오는 성경 말씀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그리고 희락 또는 낙에 관한 주제가 많이 등장하고요. 서론과 결론에 대조적인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 전도서입니다. 개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서론, 본론, 결론. 네, 간단하죠? 자, 서론 부분은 1장에 해당하는 자, 1장 1절부터 11절까지 해당하고 이것은 모든 것이 헛됨에 대한 부분에 초점을 둡니다. 그리고 본론은 1장 12절부터 11장 6절까지에 해당하고 이것은 뭐 인간 성취의 헛됨과 인간 무지의 헛됨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헛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 부분은 11장 7절부터 12장 이제 마지막 14절까지 합당한 삶에 대한 해결책에 대해서 초점을 맞춥니다. 자, 서론 부분을 볼게요. 모든 것이 헛되다. 전도자는 모든 것이 헛됨을 강조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네, 여러분들 전도서 1장 2절 말씀에 지금 헛되다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쓰이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이 벌써 쓰입니다. 네, 한 절에 헛되다라는 단어가 5번이 쓰입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전도자는 모든 것이 헛됨을 굉장히 강조하는 것이죠. 네.
교훈은 헛됨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날 때 우리의 입에서도 나올 수 있는 고백입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있다면 이것도 해도 헛되고 저것도 해도 아무 소용없어. 뭐 정말 모든 것이 다 허무해지고 헛돼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는 상태가 올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있으면. 네. 전도자는 자연에서 보이는 인간의 노력의 헛됨을 열거하고요. 인간의 노력과 출생과 죽음이 헛되다라고 하고 자연의 모든 순환들이 단조롭고 피곤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해 아래 캘 것이 없다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경험을 통한 논증된 헛됨에 대한 부분입니다. 네.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본 인간 성취의 헛됨에 대해서 또 나오고요. 자세한 부분은 전도자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으려는 노력은 번뇌와 근심을 더합니다. 노력하며 배우는 것이 인생의 특정한 사실을 바꾸지 못하고요. 네, 이 말씀 한번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력하며 배우는 것이 더 많은 비탄을 가져다 준다라고 표현합니다. 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고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한다라고 표현하죠. 전도자는 쾌락의 추구가 만족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전도자는 죽음이 지혜자에 대해 아무런 존중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죽음은 지혜의 탁월함을 인식하지 못한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죽음은 지혜를 추구하는 것에 감동받지 않습니다. 죽음은 지혜의 일을 기억하지 않고요. 죽음은 지혜의 괴로움을 덜어주지 않습니다. 이 표현들이 다 지금 오른쪽에 적혀 있는 전도서 말씀에 나오는 표현들입니다. 말씀드립니다. 자, 전도자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애쓴 것에 대해서 몫으로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누같이 할지 알지 못하고 애쓴 일에 대해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의 갈등과 슬픔이 아무런 차이를 가져다 주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고요. 자, 전도자는 참된 만족은 누구에게서 나온다고 하죠? 바로 모든 것이 헛된데 정말로 참된 만족은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나온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등장하죠. 네, 지금 말씀을 보시면 네, 뭐 사람이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씀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부분 두 번째,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본 인간의 수고의 헛됨에 대해서 나옵니다. 계속 헛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네, 말씀 한번 개인적으로 읽어주시면 좋겠고요. 자, 하나님의 지혜와 계획에 대한 인간의 무지의 헛됨. 네, 인간이 이제 이걸 다 알 수 없는 것에 대한 헛됨을 표현합니다. 인간은 지혜의 가치에 대해서 무지하고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장래 일에 대해서도 무지하죠. 알 수가 없죠, 인간은. 자,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네, 결국은 즐겁게 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합당한 삶을 살라는 거죠.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해라. 너희를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 즐겁게 살아라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네, 전도자는 젊은이들에게 나중이 아니라 지금 인생을 즐기라라고 권하고 전도자는 노년기와 사망의 날이 다가오니 현재 본분을 다하는 삶을 살라고 권면합니다. 자, 이 말도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전도서에서. 볼까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너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네, 굉장히 유명하고 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항상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할 때 우리의 유일한 헛되지 않는 변하지 않는 소망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항상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전도자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마지막 충고를 합니다. 주제는 뭘까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서 모든 것은 공허한 뿐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삶이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라고 12장 13절 하반절에 나오죠.
목적이 뭘까요? 전도서의 목적. 자, 모든 세상적인 추구의 공허함을 드러내려고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인생에서 즐기는 모든 것의 원천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기록되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최종 책임감을 기억해서 하나님을 뭐라고 하죠? 경외하게 하려고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네. Fear of God.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기록되었습니다. 내용을 보시고요. 경외하고 하나님이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라고 하죠. 자, 적용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전도서는 쾌락의 모든 추구의 그 헛됨을 강조합니다. 네, 때때로 우리가 충동을 따라서 어떤 것을 더 하나님보다 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더 찾고자 하는 유혹들이 있죠. 그래서 뭐 더 나은 어떤 것에 대한 유혹이 우리 항상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든 쟁취하고자 하는 욕망이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보면 결과는 생각하기를 싫어하고 즉각적인 만족을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그 즉흥적으로 저지르는 그 죄악된 본성들이 있다는 것이죠. 네. 우리가 어떤 것에 가장 큰 유혹을 받는지 한번 전도서를 읽으시면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에 가장 큰 유혹을 받으시나요? 뭐 지금 나와 있는 보기들에 해당하는 걸 수도 있고 혹은 이 외의 것들에 더 큰 유혹을 받을 수도 있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항상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선물인가를 기억하고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를 그 즉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취해야 될 행동은 그 순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은 사단으로부터 오는 그 유혹과 그런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계략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뭐 취미생활로 기본전환을 하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도 사실은 때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것들이 될 수가 있죠. 너무 많은 시간을 거기에 쓴다든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등한시 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취미생활에만 몰두한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방해하는 방해 요소가 된다는 것이죠. 뭐 물론 필요하지만 적당하게 네, 해야 되는 그 절제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즐길 수 있는 자유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생을 막 괴롭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그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아버지로서 주신 이 인생을 즐겁게 살아가는 모습을 또 보기를 좋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가운데 주어진 삶을 즐기고 누리는 것이 전도서의 메시지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매일 삶을 즐기지 못하러 맞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거기에 대한 변명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전도서를 또 전체적인 개관을 살펴보셨습니다. 전도서는 저희가 지금까지 또 살펴봤듯이 헛됨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나오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어떤 삶을 누려야 되는지 정말 이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온 것인지를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전도서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전도서를 봤고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아가까지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아가를 보도록 할게요. 자, 구약 성경 구조 속에서 아가는 시가서에 해당하고 이제 자, 마지막 아가서입니다. 시가서에 그런 부분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 제목은 노래 중에 노래, 이거 영어 제목은 솔로몬의 노래 중에 노래입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는 솔로몬에게 속한 노래 중에 노래라는 제목이 되죠. 보겠습니다. 자, 해석은 보면은 크게 상징적인 해석과 역사적인 그리고 문자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보면 유대인들은 아가를 여호와와 이스라엘 간의 사랑을 비유적으로 표현한다라고 해석하죠. 그리고 교회는 전통적으로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와 신자 사이의 관계라고 해석을 합니다. 솔로몬과 그의 첫 번째 아내인 술람미 여인과의 사랑을 그리고 있는 것이 바로 아가서입니다. 네, 저자를 한번 볼게요. 자, 저자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을 저자로 보는 근거는 굉장히 많죠. 아가서 1장 1절에서
이 책의 저자를 솔로몬이라고 밝히고 솔로몬이 6번이 언급됩니다. 그리고 왕으로 5번 언급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록 연대와 배경을 볼게요. 솔로몬의 재위 기간 초기에 기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보면 주전 971년과 931년 사이에 솔로몬의 그 왕으로 있을 그 초기에 기록했을 것입니다. 자, 아가서 6장 4절에 고대 가나안 성읍인 디르사가 언급되는데 이 성읍은 주전 9세기경 파괴되었습니다. 특징을 볼게요. 자, 아가서는 대화체로 되어 있지만 독백이 주를 이룹니다.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가는 문학적 걸작으로 여겨지며 최고의 노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6월절에 낭독서로 아가를 선택했고 그 책을 읽음으로 그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것을 그들을 사랑한 여호와의 사랑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아가서를 낭독했죠. 아가는 신약에서의 직접 인용이 한 번도 없다는 특이한 사실도 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것은 아가서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네. 종교적 행위에 관련된 신학적인 단어가 전혀 아가서에는 나오지 않고요. 이 책에는 470개의 히브리어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그 중에서 47개의 단어는 오직 이 아가서에만 사용이 되었습니다. 한번 아가서 전체 개괄 한번 볼게요. 자,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랑의 고백, 사랑의 완성, 그리고 사랑의 갈등, 그리고 사랑의 성숙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표를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사랑의 고백 첫 번째 부분 볼게요. 술람미 여인이 등장하죠. 그래서 사랑의 로맨스를 갈망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술람미 여인은 이 사랑의 현실을 받아들이는 부분이 나오고요. 그리고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의 자신감을 다시 한번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을 칭찬합니다. 자, 이것이 아가서 1장 12절과 14절에 나오고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은 서로를 칭찬합니다. 아가서 1장 15절부터 2장 1절까지입니다. 자, 보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은 정열을 불태우기 위해서 기다리고 준비합니다. 여러분들 아가서를 보시면 굉장히 원초적인 단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 조금 민망한 단어들이 많이 등장하죠. 사실은 아가서를 설교를 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사실 읽는 것도 때로는 민망해서 네, 굉장히 원초적인 단어들이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때로는 네, 민망함을 무릅쓰고 또 읽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분명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사이에 서로를 향한 부부의 열망이 강렬히 증가되는 부분이 나오고요. 그리고 술람미 여인의 솔로몬에 대한 열정은 밤새 갈망할 정도로 강렬한 부분이 아가서 3장에 나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부분, 사랑의 완성에 대한 부분을 볼까요? 자, 솔로몬의 결혼이 이제 열리게 되죠. 결혼 축제가 성대하게 열립니다. 이것이 3장에 나오고요. 자, 솔로몬은 첫날 밤에 술람미 여인의 아름다움을 찬미하죠. 굉장히 원초적인 단어를 쓰면서 여인에 대한 아름다움을 찬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파트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사랑의 갈등이 이제 또 됩니다. 사랑을 하다가 갈등이 또 시작되는 거죠. 술람미 여인의 무관심과 솔로몬의 부재는 문제를 일으키죠. 그리고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은 그들의 결혼 생활의 어려움으로부터 다시 사랑의 불길을 태우게 됩니다. 솔로몬은 더 대담하고 친근감 있게 자기 아내를 또 칭찬을 하는 부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파트, 사랑의 성숙이 이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술람미 여인은 주도권을 잡고 솔로몬을 로맨스로 다시 초청을 합니다. 술람미 여인은 애정 표현을 하면서 이 남편인 솔로몬에 대한 사랑을 증명해 보이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솔람미 여인은 사랑의 위대함을 노래하죠. 네. 주제가 뭘까요? 자, 결혼 안에서 누리는 육체적이고 친밀한 사랑의 기쁨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원초적인 단어도 등장하고 사랑에 대한 표현이 굉장히 아름답게 또 등장하는 것이 바로 아가서입니다. 목적을 한번 볼까요? 우선적인 목적은 부부 사이의 참된 사랑을 통한 기쁨을 찬미하기 위함이고요. 자, 존 파이퍼 목사님은 어떻게 표현했냐면 남편과 아내에 대한 성경적인 명령은 배우자의 기쁨 속에서 자신의 기쁨을 추구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네, 재미있는 표현이죠. 자신의 기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 배우자의 기쁨 속에서 자신의 기쁨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 문장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가서는 부부 사이의 참된 사랑의 열매를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이 되었고요. 사랑 안에 안정감이 있고 기쁨이 있고요. 인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그분의 사랑을 모델로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아가서의 모델로 기록되어 있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그 모습들과 그리고 그에 대한 사랑의 그 크기가 이 아가서를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신구절일까요? 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네, 그다음에 아가서 8장 7절 보면 굉장히 뭐 시적이고 굉장히 엄청난 사랑의 표현이 나오죠.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리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그만큼 사랑의 크기가 크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네, 적용을 한번 볼까요? 사실 부부 생활의 문제가 이제 나오는데 부부 생활 문제 중에서 아가사를 읽으면서 허덩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우리가 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점점 우리가 너무 작기 때문에 알아차리지 못할 때가 많죠. 그래서 점점점 이 그 틈이 벌어져서 결국은 배우자 사이에서도 이제 여기서 표현에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이 되어버리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여호의 활동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아가서까지 다 함께 했습니다. 네, 사실 오늘 좀 많은 것을 했는데요. 잠언, 전도서, 아가서까지 여러분들도 이 한 주 안에 이 세 권의 성경을 다 읽어보시게 될 텐데 끝까지 그래도 지금까지 또 작년 성경 통독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성경 통독 우리가 완주할 수 있도록 우리가 끝까지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그 성경을 읽는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풍성함들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성경 강의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